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25년째 사역하고 있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이 선교냐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이 선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나름도 25년째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루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 한 말씀을 읽는데 나름대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선교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교에 시작하신 이유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첫 번째 1호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제1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 한 말씀을 보면은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저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1호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하신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은, 모든 사역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선교사, 목사님이 선교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선교사와 선교지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선교사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원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분은 아직도 선교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특정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많았을 때,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막 일을 한 후에, 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은 다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작하신 선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교하러 다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선교하러 저 멀리 다 가야 됩니까? 특별히 저는 인도네시아로 보내셨는데 다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붙여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선교의 목적도 알겠고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다가 아주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앉을 때부터 안질뱅이에 있던 사람이 제9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무엇일까 바라보거늘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고 주목하여 보라 바라보거늘, 한국어로는 보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영어 성경을 조금 보시는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다였는데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 때는 헬라어는 이돈이라는 뜻을 썼고 영어는 se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어떻게 봤다고요? 아테니사시라는 뜻으로 되면서 게이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에 우리를 보라 할 때는 브레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look at us, lookat을 썼습니다. 그럴 때는 놀랍게도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바라보고는 할 때는 에페이센 그러면서 give attention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는 보다 불에서 그 뜻을 잘 몰랐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그 뜻이 틀려지고 무엇이 선교인가를 저에게 깨우쳐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안질뱅이가 그 앞에 앉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막연히 많은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안질뱅이가 어떻게 봤다고요? C로 봤어요. 여러분, C라는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막막해 보이는 걸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막연히 쳐다보는 게 C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제 옆에 지하철에 걸어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C로 봤어요. 아무런 그 점에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막연히 봤습니다. 그게 C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질뱅이를 어떻게 봤다고요? 게이지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첫 걸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콘셉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에 있는 영혼을 그전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쳐다봤지만,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쳐다봤지만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게이지,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영혼들을 그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연히 C로 봤지만 선교의 첫걸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게이지, 내가 그 영혼을 관심을 갖고 현재 이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한 명 한 명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Look at us,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얼마나 이게 멋진 말씀입니까? 안 믿는 그 영혼에게 우리를 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아라고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그리스도 가정의 모습이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안티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얘기 못하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안 믿는 분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참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다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다운 기독교 회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루게다스, 우리를 보아라.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보는 복음이요, 하나는 듣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복음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을 수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복음이고, 보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는 복음이란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안질뱅이가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시로 봤죠. 아무런 느낌도 없죠.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왜 이럴 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봅니다. 아,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들이 주목하게 쳐다볼 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집안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에 장남이었지만 저는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 권사님고 열심히 교회 다니셔도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대학교를 가서는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대학교에서 집사람을 만나서 목사님이 주례를 봐주시고 1년에, 그래도 불구하고 1년에 교회를 딱 3번만 가면 됐습니다. 창립기념일,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전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입사해서 종합상사에 근무하다 봤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숙이 사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인도네시아 SK 지사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를 갔더니 완전히 제 세상이었어요. 그전에는 이곳에서 할머니,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고 할 수 없이 1년에 3번을 교회에 끌려갔는데, 지사를 갔더니 저를 아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다닌다고 구박을 무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교회는 수요일날 뭐하러 가고 금요일날 뭐하러 가고 주일날 한 번 가드리면 됐지, 뭘 그 교회 성가대는 당신 없어지면 망해. 도대체 왜 혼자 다 난리야? 교회를 못 가게 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6살 되는 날, 36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선배님이 말씀 테이프를 하나 주셨어요. 이 말씀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이 선배님이 대학 직속 선배님이시면서 성격이 약간 무서웠어요. 꼭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막 혼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후배가 선배가 줬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들어본다고. 제가 도망 다니다가 제 차례가 딱 걸렸습니다. 아이고, 나한테도 오게 왔구나. 그래서 말씀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6개짜리 주기도문 강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테이프 2개를 들을 때 뭐 맨날 목사님들 말씀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 말씀 뭐 맨날 하시는 말씀, 또 왜 하시나, 이렇게 듣는데 3번째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 정말, 그때는 CD가 아니라 말씀 테이프였는데, 말씀 테이프가 막 돌면서 수많은 화살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더니 제 몸을 막 찌르는 거예요. 더 많은 화살이 생겨서 제 몸을 막 찌르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나고, 그 화살이 얼마나 너무 아픈지 세 번째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서 몸을 베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말씀 테이프를 듣고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테이프
주보 하나가 이게 무슨 쓸데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씨를 보지 마시고 게이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아주세요. 왜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 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 기도가 36년 동안 저를 놓고 눈물로 하신 기도가 때가 참에 저를 구원 주시고, 그리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살면서 그때 매일 저녁 4년 반 동안을 매일 저녁 10시부터 2시까지 해서 철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철야 기도 가서 막 기도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나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중보 기도를 하고 제가 아는 식구들 다 기도하고 처갓집까지 기도를 다 끝나고 시계를 딱 봤더니 1분 지나가더라고요. 1분이니까 제가 할 기도는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다른 분들은 막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세요. 제가 처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창피하게, 하나님, 저도 5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15분 점점 하나님이 넓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놀고 있는 저를 왜 부르셨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 원하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마지막 기도회가 다 하고 6가정이 남아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오시면서 인도네시아 저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독교 종합대학이 문을 닫겠다는 얘기를 딱 흘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 주님, 이것 때문에 저희를 준비시켰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가정이, 저는 그때 아직도 SK 지사원이었고 같이 기도하시는 중에 대우 지사원도 있었고 LG 지사원도 있고 종합상사 주재원 6가정이 있다가 겁도 없이 모든 그 대학의 부채를 안고 그냥 대학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말랑에 있는 조그만 UKCW 기독종합대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65년부터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된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명이 대학을 인수했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대학 나와서 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6명이 대학을 인수했는데 대학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다못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게 98년도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대학을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주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쓸데없이 거기다 돈을 썼습니까? 하려면 신학교를 하지 왜 일반 대학을 합니까? 혼자 그 주재원 생활 잘하면서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쓸데없이 인도네시아 영혼들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기독교 학생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 교육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 말랑이라는 곳은 동부자바에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인구가 130만 중에 종합대학만 50개가 있어요. 종합대학만. 그 50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하셨어요. 대학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IMF를 만나서 같이 일하던 6명 중에 5분이 이사님이 다 나가시고 혼자 대학을 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은 부어도 끝이 없어요. 맨 처음에 막 뜨거워서 했었는데 한 3, 4년 지나가니까 이제 지치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놀던 가락도 막 생각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6명이 하기도 힘든데 혼자서 한 5년을 끄니까 정말 더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봐서 꾀를 냈습니다.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십자가 바꿔달라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꿔주세요. 무거워요. 한 달 반쯤 됐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저를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뒤가 땅에 닿아 있지 않고 십자가 뒤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꿈에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 앞이 어깨에 닿지도 않고 이렇게 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그런데 너 봤니? 하시면서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구와는 천만했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비전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왜 그게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너는 십자가 진 적도 없고 들고 가는 천만했는데 네가 왜 그게 무겁니? 내가 다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어야 됩니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가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숙명여대와 MOU를 맺게 해주셔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국에 와서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를 혜택받고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대학은 너무나 작은 대학이고 재단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도 안 계신 대학이었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 대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각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입니다. 기독교 종합대학. 일반 전공 과목을 가지고 신학은 필수 교양 과목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들이 인도네시아 각 사회에 취직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아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 과장된 모습을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질문 영상 한번 보시고 함께 우리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요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건가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이들에게 그들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자기 권리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원래 우리가 정말 손괴되는 모습은 내가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정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아니면 사회에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자신도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가지를 다 하지 못한다 그래도 매일매일 오늘은 10가지 중에 2가지밖에 실천 못했으면 내일은 3가지, 4가지 실천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먹으면은 밖에서 볼 땐 스폰지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스폰지를 눌러보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가끔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찔러봤을 때, 우리 어떤 행동할 때 우리를 눌러봤을 때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의사를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래요. 이 섬을 가기 위해서 69명이라는 의료팀이 왔어요. 저희까지 70명이 비행기를 타고 딱 갔습니다.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일주일 후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비행기를 전세 내립니다. 딱 그 말 하는 순간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이거 5만 불을 주스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처음으로 이 의료팀이 들어갔는데 가서 이 마을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고 아무리 물질이 많이 들어도 그 땅을 가서 밟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